2절입니다. 3절입니다. 구약성경 1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외쳐야 할까요? 하나님의 입을 대신하여 외쳐야 하지만 교회는 침묵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이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외쳤을까요? 무엇을 외쳤을까요? 분명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흐름 속에 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상 가장 큰 영웅들이 많이 있는데, 영웅이라고 한다면 나라를 구하거나 힘이 있는 맹장 또는 용장,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무력이나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또 세상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추구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차근차근 배워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조명해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땅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 자체가 모든 것들이 모순이며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질병이며 깨짐이며 상처며 또는 부도덕한 일들, 부정한 일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는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이것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불의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게 만드시고 또 불의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나님은 놔두십니까? 그런데 이 질문 가운데 아주 오래전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땅에 버렸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백성을 향해서 부도덕하고 부정하고 이들이 잘못된 것들을 나는 여전히 보고 있단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이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단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북쪽에서부터 한 민족이 올라오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서야 그들이 붙잡고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될 것이며 비로소 그들은 나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왜
어찌하여 이렇게라고 할 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다. 믿음으로 살아라. 나를 붙잡고 살아라. 나를 의지하며 살아라. 이것이 네가 살아야 할 목표이며 목적이란다.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수없이 많은 인문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지고 만족할 때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바로 행복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도 여전히 힘을 상실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초대교회가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힘을 말할까요?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임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순간부터 자기들이 방황하고 무엇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상 것들은 절대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썼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더 강한 힘을 주시고 힘의 힘을 더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질병으로, 문제로, 여러 가지로 우리는 신음합니다. 저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신음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어떨 때 보면 참으로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30대 초에 교회를 개척하고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그때는 무엇인가 다 될 것 같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전기장판이 12월 달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에 헤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와라, 들어와라. 아무리 기도해도 전기장판은 말을 들어먹지 않습니다. 그때 또 한 가지 한 것은 뭡니까? 헤드를 대고 내리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찰이라고 하는 것을 간간히 봤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돌아올지어다. 불아 들어와라. 아무리 밤새서 그렇게 기도해도 여전히 전기장판은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에 저희 아버님 동생이란 분이 찾아왔는데 그분은 택시 운전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왔습니다. 아침 8시에. 형님, 실은 제가 운전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전기장판을 사가지고 가다가 놓고 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갖다 주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당신 쓰시오. 그런데 그리고 돌아오는 김에 갑자기 형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저는 어떻게 무엇을 놓고 기도했죠? 회로가 들어오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아침에 보니까요, 전기장판이 합선이 있었던 거예요. 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형통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였습니다. 부부가 아침 일찍이 차를 몰고 주일 11시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향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다가 트럭과 사고가 있었어요. 두 분은 중환자실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부부는 주일날 2시에 사망 선언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하나님 옆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 형제에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35년, 40년 동안 저는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전도사님,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아직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지금도 통치하고 있고 이 세상 명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성경 본문도 이 아모스서에서도 여전히 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역시 답을 하고, 그런데 당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를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어느덧 이집트의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것들을 너희가 붙들고 있으니 나는 너희들을 벌할 수밖에 없단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저희들을 보면서 우리와 다르구나라고 하며 기대를 겁니다. 그런데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 앞에서, 이런 문제 앞에서 이런 정확한 답을 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제자들과 사도들은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했지만 이 세상에 보는 눈으로 그들을 본다면 그들은 실패자입니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은 실패자가 아니요, 그들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성공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승리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이 참 잘한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내가 호흡이 끊어지고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시달리고 허덕이지만, 물질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들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붙잡고 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그렇게 흘러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흐름 속에 그렇게 흘러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 특히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말씀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참 잘된 교회고 성장한 교회이며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오히려 너희가
미지근하여 나는 너희들에게 차갑거나 뜨겁기를 원한단다. 너의 눈이 가리워져 있단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의 눈을 떠서 내 실상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무엇을 보라고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것을 네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교회 밖에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밖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 여러분이 행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의 근원이 시작이 되는데, 주님이 밖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갈급해야 하며, 무엇에 갈급한가 봤더니 영적인 갈급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갈급이 아니라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물질에 대한 갈급이 아닙니까? 돈에 대한 갈증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예수님은 이것을 채워주길 원치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물질을 거두시면서 그 물질이 너의 영혼을 채울 수 없단다. 사람과의 관계도 너를 채울 수 없단다. 나는 너를 통해서, 너는 나를 통해서 채워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또 여러분 사도행전 3장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봤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물질에 허덕였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은과 금을 요구합니다. 오늘 이 동량을 해서 국어를 해서 나온 돈으로 양식을 사야 되잖아요. 그것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도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을 두 사도는 본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다. 나는 너에게 은과 금을 채워줄 수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붙잡아야 할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가 어느 날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속사도 시대가 지나고 고대 시대가 들어오면서부터, 중세 시대가 들어가면서부터 은과 금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 시대는 현대 시대라고 말하는데 황금 만능주의 시대며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너무 화려합니다. 중세 시대 때보다 더 화려한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천주교가 기독교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천주교화하면서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 사람들이 그 성전에 바글바글 하면서 주차장에 차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게 복받은 거야.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한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외치시는 것 아니겠어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하,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 그분은 신사도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 보수주의에서는 약간 경계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느 날 자기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위대한 발견입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하듯이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저주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문제죠. 자, 오늘 아모스서 3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그런데 이 1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셔요. 성경 전체에 보면 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족속이라는 건 무엇이고 자손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자손이라는 말은 후손이란 뜻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후손들아. 후손이라는 말은 씨라는 뜻입니다. 이 씨라는 말은 결국에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언약의 백성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 자손이라는 말은 가족이란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만 들으니 이것이 여러분 어찌 여러분이 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이 본문을 조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가족아, 내 백성아, 내 자녀야, 내 아들과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하는 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들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라 해놓고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한 문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 왜 여기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그들은 신음했고 고통하며 슬퍼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과연 우리를 돌아보기나 하십니까? 우리가 이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럭저럭 또 살고 있고 노예로서 이렇게 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낼 거야.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낼 거야. 왠 줄 아느냐? 너희들은 내 자손들이기 때문이란다.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었고 너희는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기에 내가 너희들을 이 애굽에서 끄집어낼 거란다. 하나님은 여기서 여전히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의 일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공통분모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병 고치려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꾸역꾸역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와 교제를 갖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돌아서겠습니다. 이것이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이 아닐까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왜 올리셨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애굽 땅은 가나안 땅에 이렇게 보면 애굽은 지도상으로 보면 밑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올리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끌어올리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과거에 비참했고 너희들이 그렇게 과거에 불행했던 너희들을 내가 끄집어내지 않았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 2절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먼저 저는 여러분 이 아모스서 3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번제를 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
변화도 없고 삶의 자리에서 그들은 늘 눌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합하여 사는 거죠. 저는 이 3장의 내용 전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악을 내가 보응할 거야. 내가 너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내리실 때 하나님은 거기서 징계하시면서도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시며 슬퍼하시며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시는 말씀이 이 3장에서 그 느낌이 저는 이렇게 제 가슴 속으로 들어오더라고요. 혼내시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징계하시며 채찍을 대시면서 차라리 내가 맞는 것이 낫지 않겠니? 부모님의 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채찍을 대고 회초리를 댈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시퍼렇게 멍이 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시퍼렇게 멍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4장 전체에서 보십시오. 4장에서 이 눈에 띄는 단어가 4장 6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8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9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리라. 10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11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규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 아파하시면서 돌아와라.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돌아와라. 제가 얼마 전에 누가 버린 책을 주워서 좀 이렇게 읽게 됐는데요. 아주 유명한 분의 책이에요. 권정생님의 유년동화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에 이 돌도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눈이 노랗고 털빛도 노란 도리토끼는 산속에서 살았습니다. 도리토끼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칡넝쿨이랑 관암풀이랑 뜯어먹으면 맛있지만 참 마음이 아프구나. 뜯어먹히는 건 모두 없어지고 마니까. 토끼는 중얼거리면서 산 등성이를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나는 먹어야지 사는걸? 이렇게 배가 고픈걸? 도리토끼는 뛰어가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아기 소나무 곁에 풀묵꽃 풀이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도리토끼는 풀묵꽃 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풀묵꽃 풀아, 너 먹어도 되겠니? 풀묵꽃 풀이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널 먹어도 되는가 물어봤어. 어떡하겠니? 풀묵꽃 풀은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물으면 넌 뭐라고 대답하겠니? 바들바들 떨면서 풀묵꽃이 되물었습니다. 도리토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대답을 제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니?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어. 풀묵꽃 풀아. 나도 그냥 먹어버리려니까 안 되어서 물어본 거야. 차라리 먹으려면 묻지 말고 그냥 먹어. 풀묵꽃 풀이 꼿꼿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먹힌다는 것, 죽는다는 것 모두가 운명이고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도리토끼는 눈을 깜빡거리며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깡총깡총 뛰면서. 그 앞에 덩덩이 덩굴이 얽혀져 있습니다. 댕댕이도 먹을까 물으면 역시 무서워할 거야. 도리토끼는 덩굴 잎사귀 곁에 가서 망설이다가 또 돌아섰습니다. 바다치 나물도 못 먹었습니다.
고스게 남은 불도 수리치 나물도 못 먹었습니다. 한낮이 되었습니다. 저녁 때가 됐습니다. 해님이 서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해님 아저씨 어떡해요? 나 아직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왜 아무것도 못 먹었니? 해님이 둥그렇게 물었습니다. 도리토끼는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얘기를 죄다 들려주었습니다. 너는 정말 착한 아이로구나. 먹지 않으면 죽을 텐데 어떡하지? 해님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어요. 괴롭지 않다면 죽어도 좋아요. 도리토끼는 기어코 눈물을 줄줄줄 흘리며 울고 말았습니다. 해님도 덩달아 울고 싶어졌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진 채 서산 너머로 넘어갔습니다. 도리토끼는 자꾸 울다가 잠시 눈을 떠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수많은 별빛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도리토끼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무엇을 먹고 사셔요? 하나님은요? 그때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보리수 나무 이슬하고 바람 한 줌, 그리고 아침 햇빛 조금 마시고 산단다. 어머나, 그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처럼 보리수 나무 이슬이랑 바람 한 줌, 그리고 아침 햇빛을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 그렇게 해주마. 그런데 아직은 아니란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처럼 남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이 오면 금방 그렇게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래, 이 세상 사람 모두가. 하나님이 심주어 말했습니다.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는데도 사람들은 길을 써가면서 남을 해치고 있구나. 그때 도리토끼 얼굴에 물 한 방울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저는 이 아모스서 3장을 통해서 받은 것은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울고 계셨던 겁니다. 시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저는 정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울 수 없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울고 계십니다. 왜 우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고통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울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울음소리가 오늘 이 자리를 메우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이 한 대목에 어느 날 몽골에 있는 창고 같은 교회당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해는 넘어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강단에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은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뚜벅뚜벅 누군가 교회에 와서 앉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꺽꺽꺽꺽, 애통하며 소리치며 우는 소리.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은 오늘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마음 아픈 일이 있어서 우시나 보다. 그리고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였어요. 사람의 울음소리가는 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었대요. 가셨나? 또다시 기도하고 있을 때 또다시 울음소리가 납니다. 엉엉 우는 그 울음소리. 다시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또다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은 하나님,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울고 있는 소리란다. 하나님 왜 우십니까? 왜 울고 계십니까? 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하는 그 고통 소리를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울고 있단다. 그때 그 밤을 새우면서 이용규 선교사님 하나님과 함께 울고
하나님과 함께 울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님의 메시지가 흐느낌의 메시지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울음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1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와야지 네가 살지 않겠니? 네가 나를 붙잡아야지 살지 않겠니? 네가 붙잡으려고 했던 그 이 세상 줄, 이 모든 것들을 네가 붙잡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너는 내게 돌아와라. 돌아와야지 산다. 나를 붙잡아라. 이것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파하시며 슬퍼하시는 그 울음소리가 오늘 이 성전을 가득 메웠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든 저런 말을 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람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마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하고 이단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들음에도 그들은 그들의 말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결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차례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아프시죠? 외로우시죠? 우울하시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감옥에 갈지라도 그들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건강을 잃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 붙잡고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 이 순간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고,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행복합니다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은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불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답이었던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나갑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흐느끼고 저 죽어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리고 그들이 고통하는 그 소리에 나는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써주십시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며 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